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들을 얘기할 때 다 필요 없고 사랑이 최고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이 다 필요하고 그러나 그 중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후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특이점이 있는데 은사가 풍부했고 그 은사들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풍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요,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던 것은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방언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가 있지 아니하면 또 본인이 그 방언을 하면서 바로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그 언어를 해석하지 아니하면 알아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언은 보통 그 나라 말로 예언하기 때문에 믿는 자도 믿지 아니하던 그것을 듣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경고받는 것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언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게 마찬가지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방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기도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된다. 하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인 부분 가운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방언의 은사가 풍부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를 이왕이면 더 사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성령 세례 바람이 불고 기도원의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이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방언을 받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동일시하게 되었던 그러한 때들도 있었고 또 일부 교단들 같은 경우는 그 방언 말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또 전혀 반대의 교단들도 있습니다. 방언은 없다라고 말하고 공적인 그러한 부분이던 또 사적인 부분이던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군대 교회 안에서는 여러 교단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인정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와 또 짝이 되는 은사가 이 통역의 은사이기는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돼야만이 방언의 은사가 또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방언하는 사람이 사실 그 방언하는 것의 내용을
전혀 자기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방향과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타인이 들었을 땐 타인은 그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언을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말과 같이 느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 달란트, 재능 섬기는 거 무엇을 위함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구할 때 나만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가정의 도약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허락하시는 그 은사는 개인의 풍성함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풍성함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방언의 기도는 사실 좋은 겁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또 방언 찬양도 있기 때문에 또 영으로 찬양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미 방언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을 더 사모하면서 또 교회 가운데 서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안을 유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날에 이제 기도원과 여러 가지 그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세대가 지나가면서 오늘날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줄었고 또 은사와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또 오히려 이단이나 또 다른 것에 심취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혼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는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 은사들을 바라고 또 주셨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악한 영이 주는 거짓된 방언도 또 일부 있게 됩니다. 또 이럴 때는 또 영의 분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소멸시키면서 또 나아가는 영적인 지혜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또 특별한 은사들일수록 또 목회자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사람들 가운데 의논하고 또 분별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야 한다. 또 하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의 그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방언이나 예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했을 때 그 모든 은사들이 풍성해지며 또 주변 가운데 영적으로 밝아지고 맑아지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